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증언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한 묶음으로 읽고 있는데요. 이것은 편지 형식으로 된 예언입니다.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1장 1절에 3절은 이 책의 서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과 이 책의 목적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편지의 서두인 인사말이 1장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장과 3장의 내용은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중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영향력이 미미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와 다르게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는 그리스어로 형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에는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유대 공동체로부터도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과 책망으로 진단하시고 권면과 약속으로 처방하시는 그 구조 속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에 대한 묘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진단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책망받는 것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특징은 칭찬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이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10절 사이의 세 가지 내용이 그것인데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두 번째는 자칭 유대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처방을 내리시는데 처방의 권면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권면이죠. 그런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나의 새 이름,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후렴구처럼 늘 반복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각 교회 편지할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이 칭호들은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 칭호를 들을 때 그 교회들은 편지를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묘사는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유대 공동체의 핍박을 대응하기 위한 매우 유익한 정보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핵심적인 칭호입니다. 거룩하신 분. 근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공동체의 대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을 참되신 분, 진실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렇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짜 메시아를 추종하고 있다라고 여겼고 이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참되신 분이라는 선언을 듣고 자신들의 고백이 진실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내용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왕궁의 관리자로서 내 하나님의 도시, 곧 새 예루살렘에 누구를 들여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출교해서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에게 회당에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권이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 칭호는 모두 구약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칭호에 구약 성경을 사용한 것은 교회를 박해한 유대 공동체에 맞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칭호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 뒤에는 늘 책망이 나오곤 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이 나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또는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 이것이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을 위한 주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열린 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9절이 나오는데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신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칭찬과 주님의 사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 이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하면 정확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힘은 적으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힘이 적으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은 매우 작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없었습니다. 성도의 수가 적었고 영향력도 미비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떠한 목소리로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능력과 관계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능력이 선택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가 힘이 적은 것이 책망이나 칭찬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이 칭찬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적었지만 능력은 약했지만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작았으나 순종하고 인내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지역 유대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공인되지 않는 종교 행위를 하며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고 시 당국에 공식적으로 고발함으로써 로마 제국이 인정하고 있는 공식 종교의 보호, 그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박해를 받도록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엄지를 치켜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여, 훌륭하다. 너희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 안에서 참 잘 인내하였구나. 우리 몸된 교회도 힘이 적으나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칭찬과 더불어 나올 책망은 없고 오히려 칭찬과 더불어 주신 주님의 선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열린 문, 신원하심, 보호하심입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신 선물, 그 복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의 은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 하나님의 도시, 곧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것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가 열어두신 문은 사탄의 회당도 결코 닫을 수 없다. 그런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누구도 닫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도록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한숨과 아픔을 풀어주고 너희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주님은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도구들, 즉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성도들 앞에 유대인 박해자들이 굴복하여 엎드리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실이 유대인의 회심으로 나타날지 유대인의 굴복으로 나타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유대인의 공동체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신원하여 주실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하는 박해는 다가올 박해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전 그들은 시험의 때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의 때로부터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생명싸개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즉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을 생명싸개로 이렇게 싸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로 속히 오실 것이며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온 세계에 닥쳐올 시험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의 처방이 내려집니다. 먼저는 권면이고 다음에는 권면에 따르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권면은 굳게 잡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붙잡아야 할 내용이 뭘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변의 이교도와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는 와중에도 끈질기게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린 문과 주님의 신원해 주심과 보호하심이 그것입니다. 굳게 잡는 것과 더불어서 해야 할 것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한 운동선수나 개선장군이 쓰는 화관, 이 화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리자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에 따른 주님의 약속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둥 위에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름은 세 가지 이름이 새겨지는데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면하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신앙 안에서 인내함으로 칭찬받은 그 일을 계속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Keep going.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면에 따른 주님의 두 가지 약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로 하면 기둥과 이름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신앙 안에서 박해를 견디는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없으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기둥이 없는 건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명예롭고 보장된 자리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이로 불려지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회당으로부터 쫓겨난 빌라델비아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큰 힘을 주고 믿음으로 살 동기를 줬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당시의 기둥은 명예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을 공동체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의 미래가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은 그 기둥 위에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곧 그에게 속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권적인 지위를 보장받았다는 내용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그분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박해가 주어지더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답하면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 아들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박해를 받는, 특권을 누리는. 어떤 표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표현에 더 적당하다고 여러분은 여기십니까? 등따숩고 배부른 강아지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등따숩고 배부른 강아지와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자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박해는 수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도록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받고 또 우리 앞에 박해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침대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신 것은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정성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그곳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크고 작음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곧 신실함을 보십니다.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곳의 규모나 영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갖고야 할 것, 아름답게 꾸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여행을 빗대어 얘기하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바라는 게으른 욕망이 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장소가 갈릴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시련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안전 너머에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여라. 편안함을 바라는 지나친 욕망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누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그것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과 무관심과 악에 맞서 그 생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애쓸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고 유진 피터슨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들어올 때 우리 안에는 3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기쁨이라는 반응이 나오죠. 하지만 장애물을 만나면 눈물이 나기 마련입니다.
불의를 마주치면 분노가 일기 마련입니다. 거짓과 무관심과 악에 맞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 역사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의 3장을 펼치시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시고 읽으시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요.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시며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